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자, 이 시간에 계속해서 잠언 제6장을 공부하겠습니다. 자, 이제는 하나의 교리적 측면에서 연옥설에 대한 부분들을 비교를 했다면은, 이제 우리는 기독교인으로서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자, 칼빈이 보면은 결국은 이제 이들이 이제 보속설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선한 일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들이 우리의 어떤 신앙이 나타나는 우리의 본인의 모습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그 대가적 부분들로서 그들의 선한 행동이 전개되어지는 것을 이야기를 했잖아, 그죠? 결국은 보속설이었다. 그러면은 우리는 어때야 되는가? 우리는 기독교인으로서의 우리의 삶들은 분명해야 되는데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삶들이 어떤 선한 일들을 하는 것들은 우리 기독교인들의 모습으로서 당연히 해야 될 그 본인의 모습들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제6장에서는 그리스도인의 생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제6장. 그래서 제6장이 그리스도인의 생활이 놓은 이유를 이제 아시겠죠, 그죠? 여기서 이제 그리스도인의 생활이 갑자기 등장하는 것은 뭔가 하면은 앞에 연옥설에 관해서 이야기했죠. 연옥설에 관한 부분들. 이런 부분에서 이제 보속설,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등장했는데 이런 부분들은 하나의 우리의 어떤 대가를 지불하는 측면에서의 내용이 아니고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될 당연한 우리의 모습이다. 이것을 이제 칼빈이 기독교 생활이라는 부분들을 가지고 한 장을 할애를 하면서 이것을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갑자기 이렇게 왜 기독교 생활이 왜 등장하지? 라는 것은 이들이 그 로마 가톨릭 보속설에 대해서 이야기했잖아, 그죠? 우리가 구원받으려면은 소재로부터 구원받으려면 그 행위를 통해서 값을 지불해야 된다. 그런 부분들. 이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속에서 우리는 구원에 이르렀고, 그리고 또한 우리 자범죄 또한 그런 속에서 십자가에서 이미 이루신 그 공로로, 그 공덕으로 요한복음 19장 3절에서 이룬 그 공로로 우리는 회개하여서 용서를 받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는 호련히 나중에는 씻음을 받아서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선함에 이르고, 그리고 또한 우리가 여러 가지 이웃을 돌아보고, 그러면 그것은 보속이 아니고 무엇인가? 당연한 우리의 생활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6장이 한 장을 할애를 하면서 이 내용을 길게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6장 봅시다. 그래서 6장은 1절부터 5절까지 이와 같이 그리스도인의 생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제7장에도 보면은 그리스도인의 생활의 핵심은 자기 부정하는 것이다. 자,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길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어떤 내용들을 반박하기 위함입니까? 바로 이 보속설에 대한 부분들을 반박을 하기 위해서 지금 이 내용들을 전개하고 있는 겁니다. 자, 제6장 타이틀을 봅시다.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첫째로 성경은 어떤 논거로 우리에게 이 생활을 주장하는가? 자, 이 논설의 1절, 이 논설의 의도를 봅시다. 중생의 목적은 신자의 생활에서 하나님의 의와 신자의 순종 사이에 조화와 일치를 나타내며 그렇게 함으로써 이미 받은 자녀로서의 자격을 더욱 확고하게 하려는 데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중생의 목적은, 중생은 뭔가 하면 거룩한 삶으로서 우리가 거듭난 삶을 살아가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자녀로서의 자격을 더욱더 확고하게 하려는 데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부분들은 보속이 아니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2절을 밑에 바로 내려갑시다. 2절. 그러면 그리스도인의 생활의 동기는 무엇인가? 그러니까 칼빈이 왜 이런 그리스도 생활에 대한 부분들을 지금 논설을 하게 되었는가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거는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부분들을 보다 더 확고하게 나타내는 것이다. 자, 그러면은 그리스도인의 생활의 동기는 무엇인가? 우리의 본성에는 의에 대한 사랑이 전혀 없지만 그것이 우리 마음속에 주입되고 확립될 수 있다는 것이다. 둘째는 의에 대한 열의를 가지게 된 우리가 정처 없이 방황하지 않도록 준칙을 정하라는 것이다. 그러면 우리의 이제 그리스도인의 생활의 동기는 무엇인가 하면은 바로 이와 같이 우리에게 바르게 모든 부분들을 생활하고 또 이끌어갈 수 있도록 준칙을 세우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건 보속이 아니라는 거죠. 자, 다음 페이지. 성경에 하나님께서 거룩하심으로 우리는 거룩해야 한다는 경고의 말씀이 있다. 의의 기초로서 이보다 더 훌륭한 것이 있는가?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십시오. 성경 보면은 하나님이 거룩하니 우리도 거룩해야 된다는 거죠. 이 보속인가요? 아니죠. 우리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녀가 아버지를 닮아야 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 아닌가? 이런 부분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거룩하니 우리가 거룩해야 된다라는 것은 보속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거룩을 위해서 보속을 지불해야 된다. 이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거룩은 아버지를 닮은 모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가 그리스도인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이기도 하지만은 우리는 양자라, 그죠? 하나님께서 자녀를 삼았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닮은 모습을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을 담아내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거룩은 보석이 아니고 우리의 당연한 모습, 당연히 담아야 될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자, 3절 봅시다.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는 가장 강렬한 동기를 그리스도의 인격과 그의 구속 행위에서 얻는다. 철학자들은 우리에게, 텍스트입니다. 안에 본문, 철학자들은 우리에게 특히 덕에 대한 교훈을 할 때에 본성대로 살라고 할 뿐이다. 여러분들, 우리가 본성대로 살려면 무슨 짓을 할까요? 죄짓는 것밖에 안 합니다. 그러니까 칼빈이 철학자들도 이 속에서 우리에게 무슨 어떤 가르침을 주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의 본성이 선함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이제 여러분 성선설, 성악설도 무엇으로 나타난 겁니까? 결국은 인간의 악함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인간의 악함은 뭡니까? 배움이 없기 때문에, 배웠지만은 원래는 선한데에 인간이 악해졌기 때문에 배워서 우리의 원래 모습들을 회복시켜야 된다. 그 다음에는 원래 악한데 교육을 시켜서 이것을 회복시켜야 된다. 그것이 성선설, 성악설 아닙니까? 그러면 철학자들이 말하고 있는 부분들을 말하니 그 본성은 무엇인가? 자신들이 우리가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런 뜻에서 우리의 본성이 아니고 우리 스스로의 선함이 우리 속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니까 철학자들이 말하는 대로 본성대로 살라고 말하면, 그럼 본성대로 살려면 죄짓는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러나 성경은 진정한 근원으로부터 교훈을 이끌어낸다. 주께서 우리를 양자로 삼으실 때의 조건은 하나뿐이다. 즉 우리의 양자 관계의 유대이신 그리스도를 우리의 생활에서 나타내라는 것이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생활은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우리의 생활에서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겁니다. 자, 다시 한 번 더. 그리스도인의 삶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은 우리가 살아나가는 과정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이게. 살아나가는 과정에서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겁니다. 이게 우리 삶이에요. 이거 여러분 명확하게 가르치셔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삶은 무엇인가? 그럼 여러분들이 얼마나 고민 많이 하겠습니까? 막 철학적인 이야기하고 뭐 엉뚱한 소리 하고 뭐 이러지 않습니까? 이 엉뚱한 소리 하지 마라. 그리스도의 삶은 삶을 통해서, 그 과정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이다. 그러면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십자가에서 이루심의 그 모든 십자가 삶들이 우리 속에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심은 율법의 완성이었고, 그런 속에 그 십자가의 그 모든 동기들도 함께 묻고 있는 것처럼 이런 것들 전부 다 나타내는 게 그리스도의 삶이에요. 그래서 살아가는 과정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이렇게 보시면 딱 정답입니다. 방금 읽었던 데서 셋째 줄 밑으로 내려갑시다. 그리스도께서 그 피로 우리를 씻어 정결하게 하셨고 세를 통하여 그 정결을 우리에게 주셨으므로 또다시 타락으로 우리 자신을 더럽히는 것은 적합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그 거룩함을 우리는 닮아서 그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이치다라는 것입니다. 자, 4절 봅시다. 자,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혀의 문제가 아니고 가장 깊은 마음의 문제다. 이거 여러분들, 이거 참 우리의 모습을 찌르기도 하죠. 자,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생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에 말로만 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생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혀가 아니고 무엇이다? 마음이라는 것은, 혀는요 그냥 말만, 이 마음으로라는 것은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 자체를 실천하는 문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생활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혀의 문제가 아니고 가장 깊은 마음의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안에 글을 봅시다. 사도는 말하기를 그리스도를 입으라는 교훈을 받지 않은 사람은
그를 올바르게 알지 못한다고 한다. 이는 그들은 욕망에 속아 썩어가는 옛사람을 벗어버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들이 복음에 대해서 넓은 지식과 유창한 말 주변으로 무시라고 짓거리든 간에 그리스도를 아는 채 하는 그들의 태도는 거짓이며 공정하지도 않다는 것이 증명된다. 복음은 혀의 교리가 아니고 생명의 교리이기 때문이다. 와, 이 참 너무나도 멋지죠, 그죠? 여러분들, 이 사람은요 혀로 말하는 것처럼 자신이 듣고 싶은 것만 또 듣는 경향들이 또 많습니다. 제가 이제 어저께 지난주에 제가 광고를 했거든요. 우리가 이제 이삭주기 통장이라는 부분을 통해서 이제 인도에 청년들 4명을 이제 국내에 이제 초대하는데 그 이제 항공비, 이제 국내 체류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일정 부분 이제 부담하기 위해서 이삭주기 통장을 하거든요. 7월달, 8월달 2달 동안에. 그 대원초등학교 교장쌤도 우리하고 관계없는데 이삭주기 통장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시장에서 장을 보고 난데 잔돈 있는 거 안 쓰고 정통 안에 넣어놓고 그래서 그것을 모아서 이제 8월 말에 저희들이 이제 그것을 사용을 하는 이삭주기 통장. 제목을 제가 그렇게 정했어요. 참 제목 잘 정하죠, 그죠? 제가 제목 지어하는데 달인입니다, 제가. 또 출판사를 또 이렇게 움직이다 보니까 제목을 잘 지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일본도 이제 함께 우리가 기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한테 일본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이제 자기 듣기 좋은 것만 듣잖아요. 그러니까 어르신들 중에서 한 분이 이제 제가 이제 일본과 인도 이야기인데 인도는 이제 걸러버리고 일본의 단기 선교, 일본에 가기 위해서 이러니까 그걸 이제 귀에 딱 담은 거예요. 그래 나중에 어르신들끼리 모여서 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밥 먹으면서 이거 오늘 그 이야기 들었어요.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 그러니까 제가 이제 지나가다 들었습니다. 무슨 이야기? 그러니까 목사님이 오늘 이야기하던데 우리 목사님 이야기인데 1분 따라가자고. 1분 따라가자고. 제가 1분 가자 소리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 난 못 들었는데 그러니까 내가 들었다고. 내가 들었다고. 우리도 간다고 하자고. 그러면서 어르신들끼리 막 의논을 했더라고. 그래서 내가 얼마나 웃었는지. 그러면서 이제 제가 어르신들 기도를 해드리거든요. 기도를 했는데 또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딸이 완전히 막 박장대소를 하더만. 그래, 엄마 그게 그 말이 아니고 우리가 선교지를 돕자는 뜻에서 이삭주기 통장을 한다는 것인데 그걸 뭔 일본에 따라간단 말이고. 그러니까 참 사람은 그 자기 듣고 싶은 이야기만 이렇게 듣는 경향들이 또 있어요. 그냥 웃자고 하는 소리입니다. 복음의 혀려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부분들은 우리가 그 마음속에 깊이 우리가 담아둬야 됩니다. 우리의 생활도 마찬가지고. 자, 67쪽 봅시다. 복음의 효력은 마음속 가장 깊은 감정에까지 침투해서 영혼 안에 자리를 잡고 인간 전체에 영향을 주어야 한다. 철학자들이 하는 충고보다 100배나 더 심각한 영향을 주어야 한다. 이게 우리의 삶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론이 아닙니다. 그죠?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가 살아왔던 그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데 이거는 학문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삶은 철학자들의 충고 100마디보다도 더 효과가 있습니다. 제가 어릴 때에 그 동네에 그리스도인들이 별로 없었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뭐 한 가정 또는 많아봐야 2가정 이럴 때였습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50 수년 전 일이니까. 우리 동네에 예수 믿는 사람이 있었어요. 저희 집 옆에. 그 가정이 온전히 정말로 사람들한테 모범이 되는 가정이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항상 그 가정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동네에서 불신자들도 그 사람들은 법 없이도 살아. 그 사람들 예수 믿잖아. 이렇게 항상 말했어요. 법 없어도 살아. 그 사람들 예수 믿잖아. 아시겠습니까? 그게 사람들이 영향을 끼친 거죠. 그죠? 근데 요즘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아이고, 그럴 줄 알았다. 내 그럴 줄 알았다. 그래, 입만 동동 뜨더만. 그 교회 다니더만. 이래 되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 되면 안 돼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는 철학자의 100마디보다도 그리스도의 삶에 그 영향이 큽니다. 우리는 그렇게 만들어 가야 됩니다. 그래서 철학자들이 하는 충고보다 100배나 더 심각한 영향을 우리는 줘야 됩니다. 칼빈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자, 5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야기 나온 김에 이야기를 합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길에서 이렇게 콩나물을 파는 아주머니들에게 콩나물이 얼마예요? 이러면은 예, 요만큼 3,000원입니다. 아이고 좀 더 주세요. 이 뭐 이래 비싸요? 이렇게 말하지 마세요. 그러면은 나중에 권사님 일하다가 그 팔던 사람이 뭐라고 말했겠습니까? 이거 그래 예수쟁이 그래 깍쟁이네 이렇게 논다니까요, 여러분들요. 아시겠죠? 그 참고입니다. 제가 이제 옛날에 보험 전할 때 그랬었어요. 제가 옛날에 이제 보험 전하다 보니까 이제 콩나물 팔고 나물 파는 할머니들을 전도를 할 때 어쨌든 가면은 할머니 그 나물 얼마예요? 이러면은 이게 뭐 어르신들 억수로 이 잔머리 잘 씁니다. 5,000원이에요. 이러면은 5,000원 싹 다 사잖아요. 그죠? 뒤에 또 있어요. 그래서 전체 얼마요? 이렇게 물어야 돼요. 전체 얼마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그걸 다 사가지고 어르신들 앞에 앉혀놔놓고 내가 다 샀으니까 내 이야기 이제 한 30분 들으라고. 그래서 보험 전하고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이 반여동에 반여시장에 전도하러 갔는데 그때 이제 어떤 사람이 이제 이 장사를 쭉 길에서 하고 계시는데 그분들이 나중에 이제 확인된 것은 교인들이었습니다. 남묘 호랭교교에 믿는 한 분이 막 시장을 막 다 집어넣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얼마나 강력한지 사람들이 꼼짝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요일마다 일주일에 2번인가 나타난대요. 근데 제가 이제 전도를 갔다 그날 딱 아다레가 된 거예요. 그 이단들도 그에게 보면은 반야시장에 이단들이 참 많이 옵니다. 하나님의 교회 신천지 그냥 깔아놓고 옵니다. 깔아놓고 대놓고 합니다. 그냥 아시겠습니까? 신천지라 옛날에 숨겼잖아요. 요새는 안 그렇습니다. 대놓고 합니다. 근데 그날 제 따라 어느 교회 사모님이 제 따라 우리 사모님하고 자꾸 전도하러 다니니까 어떻게 전도하는가 보러 갈게요 이러면서 따라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시장에서 그 이단들과 맞닥뜨렸습니다. 이들을 용납할 수가 없었어요. 막 그냥 대놓고 이단들을 깨놓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시장 한복판에 딱 세워놔놓고 제가 이제 차근차근하게 이제 물고 늘어지기 시작한 거죠. 제가 여러분들 간단하게 물고 늘어지겠습니까? 지겨울 정도로 제가 이제 물고 늘어진 거죠. 그러니까 이제 시장에 앉은 사람들이 제 이야기를 다 듣기 시작한 거예요. 제가 큰 소리로 말했어요. 그리고 제가 나중에 사탄을 물러가라 이러니까요. 막 이 앉아있던 할매들이 할렐루야! 입이 열리가지고 막 할렐루야! 하고 그래 이단들이 신속히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반야동 시장에 제가 전도를 갔잖아요. 제가 딱 나타나기만 하면 그들은 저를 보고 아예 근처 오지 않은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하여튼 그리고 제가 이제 그렇게 하는 거를 그 사모님 본 거예요. 이런 것들을 평생 처음 본 거예요. 그래 충격을 아마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목사님 따라다니니까 이거 전도가 아니고 이거는 완전 전쟁이네요. 백석구에서도 이제 그런 일들이 있었죠. 백석구에서 이제 신천지 여러분 롯데 들어가는 입구 아시죠? 그죠? 지하에 여기는 롯데 땅이지만은 여기는 이 지하철 타는 데서는 전도 못해요, 여러분들요. 잡혀가요. 그래서 이제 롯데 그게 분수돼 있는데 그게 신천지 아지트가 거기에 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한번 난리를 찍고 난 뒤부터 이제 보안 대원들이 와가지고 이제 아예 이단들도 그게 앉지 못하게 하고 그랬는데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 전도를 했었어요. 우리가 전도를 이렇게 하고 이제 비 오는 날에는 지하에 내려서 전도했거든요. 비 오는 날에는 전도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이단이 이제 신천지가 저한테 이제 다가온 거죠. 이제 저를 조롱하면서. 근데 이게 이제 뭣도 모르고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이제 잘못 물린 거지 이제. 그래가지고 제가 완전 떡반팅을 만들어 놓은 거죠. 제가. 기름을 놨어요. 그래 뭐 참기름이가 뭐 tempura 기름이 그럼 이야기해보자 내가. 스가랴서에 그러면 기름 이야기해보자 내가. 그럼 스가랴서 제가 다 외우잖아요. 제가. 원전을 외우는 사람인데 제가. 그래가지고 제가 완전히 떡반팅을 만들어놨어요. 제가. 그래가지고 우리 전도지 가지고 막 조롱하다가 제가 땅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노니 이 사탄의 물날지어다 이 전도지 소리 나! 이랬거든요. 그리고 이 여자분이 완전히 얼음처럼 오다를 떨고 있으니까 자기 동료들이 온 거예요. 아저씨 왜 그러세요? 그래. 나 아저씨 아니다. 아저씨라 부르지 말고 목사님이라 불러라. 너희들은 왜 여기서 왜 거짓을 전하고 왜 사람들을 속이느냐고. 그럼 제가
아주 큰 소리로 제가 그들을 말 그대로 그냥 그들을 탄압을 한 것은 아니지만은 그들을 아주 큰 소리로 제압을 했어요. 그리고 제가 그랬습니다. 내일 내가 다시 이 자리에 올 터인데 너희들 다시 이 자리에 있다면은 너희들 내인데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진짜로 다음날 갔어요. 제가 그 시간에 와 이것들 있으면 어쩌노 싶어가지고 더 많이 됐고 뭐 어쩌노 싶어가지고 근데 이제 그날 진짜 가니까 아무도 없었어요. 그네들은요 그 당시에 이제 그 홈플러스 지금은 홈플러스 문 닫았잖아요. 홈플러스 그 입구에 대놓고 여러분들요 신천지 대놓고 여러분들 합니다. 대놓고 아시겠습니까? 지금도 이러면 경성대 이런 데 가보십시오. 대놓고 합니다. 대놓고. 그 젊은 애들이 침을 질질 흘리고 아주 이쁜 그 자매 그리고 잘생긴 청년 그들 딱 세워요. 여러분. 그러니까 남녀를 불문하고 침을 질질 흘리고 그 끌려 다니는 그게 우리 현실이에요. 여러분들요. 아시겠죠? 그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들이 내가 알아서 할게요. 내가. 모든 것들이 이렇게 우리가 그 신앙 속에서 바르게 세워진 모습 속에서 우리가 달려가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죠? 자, 5절 봅시다. 5절. 자, 그리스도인의 생활의 불완전과 노력. 나는 그리스도인의 도덕 생활에서는 복음만을 호흡하고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지 않는다. 그렇더라도 우리는 이것을 원해야 하고 이것을 목표로 삼고 노력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완전해서 멀지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모두 교회에서 몰아내야 할 것이다. 참 마음에 드는 소리 하네. 자, 그로부터 쭉 둘레 여섯째 줄 밑에 내려갑시다. 그러나 육신의 연약을 벗어버리고 그분과의 완전한 친교에 들어가게 될 때만 우리는 그게 도달할 것이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모습 속에서 우리가 그 내용을 적게 되지고 있고, 자, 다음 이제 7장을 우리가 이제 합시다. 7장. 자, 7장을 보면은 7장은 그리스도인의 생활의 핵심은 무엇인가?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의 생활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핵심은 자기보정인데 이 자기보정은 회개신앙이죠. 그죠? 이게 회개신앙이 우리 속에 성화과정 속에서 제일로 중요한 신앙입니다. 자기부정. 이게 이제 자기를 부정한다는 것은 뭐 자신을 그냥 부정만 하면 되는 것인가라는 것이 아니고 이 자신을 부정한다는 것은 무엇인가라는 것을 자 봅시다. 제7장 그리스도인의 생활의 핵심은 자기부정이다. 자, 탈속과 자기부정이 기독교처라. 우리는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1절 우리는 우리 자신의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에게 속하였다. 하늘 교사께서는 자신의 백성 여기서 하늘 교사라는 것은 가르침을 받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가르침 받기 때문에 하늘 교사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하늘 교사는 이제 하나님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 교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하늘 교사께서는 자신의 백성이 그 율법에 제시된 준칙과 하도록 더욱 명백한 계획에 따라서 인도하는 것을 좋게 보셨다. 그 계획의 출발점은 신자의 의무에 대한 개념인데 그 의무는 그들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는 것이며 이것이 하나님께 드릴 합당한 예배라는 것이다. 자, 넘어갑시다. 자, 위로부터 셋째 줄. 우리가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니고 주의 것이라면 우리가 멀리 피해야 될 우리가 무엇이며 일생의 모든 행동을 어디로 향해야 하는가는 분명하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니다. 반면에 우리는 누구의 것이다? 그렇죠. 하나님의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명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앞에서 보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하늘 교사께서는 자신의 백성이 그 율법에 제시된 준칙과 부합하도록 더욱 명백한 계획에 따라서 인도하는 것을 좋게 보셨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 우리가 녹아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2절 하나님께 헌신함으로써 자기를 부정한다. 자, 우리가 이제 자기를 부정하는 방법이 여기서 이제 예시가 또 하나 주어지고 있는데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녹아드는 것이라면은 두 번째는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께 헌신한다는 것은 대체로 어떤 부분들의 헌신을 말하고 있을까요, 여러분요? 자, 봅시다. 우리는 우리의 것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을 구하라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 것인가 그리스도인이 말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이 무엇보다 중요하죠. 그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께 헌신함으로써 자기를 부정해야 된다. 그러면은 하나님께 헌신한다는 것은 결국은 우리가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위한 헌신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는 것은 다양한 측면에서의 우리의 요소가 그 속에 놓여 있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것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을 구하는 것이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은 일생을 통해서 자신이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야 한다고 중심으로 느낄 만큼 마음의 자세를 확정해야 한다. 밑으로 5줄 내려갑시다. 하나님께서는 세속 풍조에 아부하는 사람과 이런 교만한 사람들을 모두 아주 불쾌히 여기시고 그들은 이 세상에서 이미 상을 받았다고 말씀하시며 장녀와 세리들이 그들보다 천국에 더 가깝다고 하셨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는 것은 자기의 어떤 그 모습을 나타내기 위함이 아니잖아. 그죠?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우리가 다양한 측면에서 그 내용들이 나타나잖아. 그죠?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 속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또한 우리가 생업 속에서 맡겨진 그 생업을 통해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들, 그러니까 복음의 증거 또는 하나님의 나라의 그 확장을 위해서 우리가 양육하는 사업들, 이런 모습들이 전부 다 포괄적 측면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자, 이렇게 말하면서 그 일들을 통해서 자신이 받을 어떤 그 상의에 대한 위치를 생각하고 자신이 받을 것을 생각한다면 이미 받은 겁니다. 그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세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하나님께서는 어저께 제가 설교 때도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사명과 사역을 감당할 때 유명해지려고 사명과 사역을 감당할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 반드시 그만두셔야 됩니다. 우리가 사명과 사역은 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명한 자리에 어디든지 세워져야 될 그런 자세가 기본적으로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요즘에 사역을 감당할 때에 모든 부분들 선택지를 자신의 입장에서 다 고르잖아요. 그죠? 예를 들면 조그마한 교회는 담임 목사를 모집합니다. 이러면 몇 명 정도 원서를 낼 것 같습니까? 단 한 명도 내지 않습니다. 근데 조금 규모가 있는 곳에는 담임 목사를 모집합니다. 이러면 어떻습니까? 외국에서까지 유학하던 사람들까지 서류를 냅니다. 그죠? 그러면은 자신들이 볼 때 외형이 큰 곳에는 사명지고 외형이 작은 곳에는 사명지가 아닌가요? 외형이 작은 곳이 더 하나님의 더 사명이 더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개념 구조를 많이 바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여전히 사명과 사역을 감당한다 하면서도 스스로 자신이 그 인본적 모습 속에 사실이 있다는 것도 우리가 자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번영신학이 다른 것들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을 돌아보면 그 속에 뭐 기복신학, 번영신학 그 속에 있는데 뭐. 그러니까 자신이 선택 요소도 자신이 결정하잖아. 그죠? 자,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부분에 대해서는 헌신함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헌신함에 있어서 자기를 부정해라. 자기를 부정하라. 우리는 우리의 것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을 구하라는 것이다. 이해됐죠? 따라서 그리스도인은 일생을 통해서 자신이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야 한다고 중심으로 느낄 만큼 마음의 자세를 확정해야 한다. 자, 5째 줄 밑에 하나님께서는 세속 풍조에 아부하는 사람과 이런 교만한 사람들을 아주 불쾌히 여기시고 그들은 이 세상에서 이미 상을 받았다고 말씀하시며 장녀와 세리들이 그들보다 천국에 더 가깝다고 하셨다.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치료 방법은 하나뿐이다. 무엇입니까? 그렇죠. 자신을 부정하는 거다. 자신을 부정하며 자신에 대한 걱정을 버리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일을 추구하며, 어떤 일을 추구하는 것?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이 음성을 들리지 않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우리가 사명과 사역 속에 있을 때도 예수님께서도 이런 말씀하셨죠. 네가 잔치상에 초대를 받았더글랑 상석에 앉으라, 말석에 앉으라. 그렇죠. 상석에 앉으면은 이 자리는 다른 사람 자리인데 일어나서 절로 가십시오. 얼마나 부끄러움 당하느냐. 그러면 말석에 앉으면은 선생님 일어나셔서 본인 자리는 여기입니다 라고 말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라. 그래서 우리가 사명과 사역지도 우리가 한국 교회는 달라져야 될 것 같아요.
사명과 사역지에 자만한 교회가 있으면은 사람들이 많은 지원을 하는 그런 형태가 유행이 저는 만들어져야 될 것 같아요.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유행들이 안 일어나는 거죠. 물론 이제 신학교에서도 이제 그렇게 이제 가르침을 주고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만은 그들은 듣고 흘려보내는 거예요. 항상 머릿속에 머무는 것은 무엇입니까? 항상 있어 보이는 것. 아시겠습니까? 그러면서 항상 머릿속에 개념이 뭔가 하면은 유명해지는 것. 여러분들, 목사와 사역자는 유명해지라고 신학교 가는 것도 아닙니다. 무슨 탤런트 되라고 여러분 그 신학교 가는 것도 아닙니다. 신학교 가는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것을 들으라고 신학교 가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여러분 사역지라는 것은 어떤 크고 작고 있는 곳의 사역지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주께서 명한 곳이 사역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개념들의 분명을 가지셔야 돼요. 우리가 이 목사들도 이런 부분들을 분명해야 돼요, 여러분들. 좀 큰 교회는 막 이력서가 이렇게 쌓여요. 그런데 자만한 교회들은 이 실례입니다. 우리 노예 같은 경우도 올 사람이 없어가지고 올 사람이 없어 찾아도 안 해. 아시겠습니까? 왜 안 오겠습니까? 하면은 사례도 작고 사례도 없고 고생한다. 이게 그게 무슨 사명자고 무슨 사역자입니까? 사명과 사역이 무엇입니까? 부름을 받았다는 거잖아요. 부름을 받으면 주인으로부터 부름을 받으면 주인의 부름을 받은 그곳에서 자신이 순종해야 되는데 자신이 판단하는 거예요. 지금 뭐 그 본 내용은 아닙니다만은 칼빈이 이런 유사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자기 부정. 아시겠습니까? 이 부분에서 우리는 명확해야 돼요. 그러면 니는 잘났나? 저도 뭐 할 말은 없는데. 저 뭐 잘났으니까 여기 있는 것도 아닙니까, 내가. 제가 이번에 이 스토리를 말하려면 오늘 하루 종일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자, 그래서 아시겠죠, 그죠? 우리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명한 것에 대해서 우리는 그 부름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자, 어디까지 읽었죠? 3번 할 차례죠, 그죠? 3번이 아니고 3절. 예. 3번이 아닙니다. 3절. 자, 3절. 디도서 2장에 나타난 자기 부정. 뒤에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즉 자신을 부정하며 자신에 대한 걱정을 버리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일을 추구하며 다만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 일들을 전심전력으로 추구하는 것이 유일한 치료법이다. 자, 3절 디도서 2장에 나타난 또 자기 부정.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자기 부정이라는 거죠. 그죠? 자기 부정. 자, 69쪽 넘어갑니다. 자, 바울은 우리의 용기를 복돋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제시했다.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을 올바르게 예배하는 길을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를 가장 방해하는 두 가지 장애물을 제거했다. 첫 번째는 뭡니까? 불경건. 두 번째는 세상 욕심. 자, 첫 번째는 불경건인데 우리의 천성은 이쪽으로 너무나 많이 기울어져 있다. 자, 이게 뭡니까? 인간의 본성이죠. 그죠? 이 속에서 여러분 이제 머릿속에 이제 완전히 각인되죠. 우리가 인간이 죄로 인하여서 나타난 두 가지의 우리의 모습이 있다 그랬죠. 하나는 죄책이고 하나는 오임이라고 그랬죠. 인간이 죄로 인하여서 나타났던 모습이 첫 번째는 죄책인데 이 죄책은 우리로 하여금 죽음에 이르게 하였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오염인데 이 오염이 전적 부패, 그렇죠. 전적 부패, 전적 타락, 전적 무지에 이르게 됐던 거죠. 이런 상태 속에서 우리가 가장 잘 알 수 있는 것은 언제든지 죄 짓는 일이죠. 죄 짓는 일. 그렇죠. 그리고 우리는 영적 무지 상태 속에 놓이는 이유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 오염으로 인해서 나타난 여러 가지 영향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바울도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불경건, 그 다음에 세상 욕심, 이 전부 다 어디서 나타나는 겁니까? 우리가 오염 상태 속에 나타난 거거든요. 이게.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우리가 회개신앙으로 자기 부정을 회개신앙으로 세우지 못하면은 우리 이 속에 넘어지는 모습이 되는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속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근데 우리가 완전 구원이 이런 것이 아니잖아요. 완전 구원이 이런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항상 잊지 말라는 것을 제가 이야기했죠. 그죠? 에베소서 2장 2절 잊지 마라. 공중의 권세자에 대해서 잊지 마라. 이 공중의 권세자로 인해서 우리가 원죄는 해결됐습니다.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런 상태 속에 여전히 우리가 놓여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모습 속에 완전 구원이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회개 신앙으로 세우지 못한다면 우리가 제일 잘 할 수 있는 것은 뭔가 하면요, 죄 짓는 일입니다. 죄 짓는 일. 죄 짓는 일. 그래서 칼빈이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우리를 가장 방해하는 두 가지 장애물이 있다. 그것을 제거해야 된다. 첫 번째는 무엇? 그렇죠. 첫 번째는 불경건. 이거 제거해야 된다. 불경건. 자, 왜 불경건을 제거를 해야 되는 것이 첫 번째 모습으로 나타났을까요? 이게 여러분들 보시면은 이게 그 십계명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십계명에 보면 두 돌판이잖아요. 혹시나 이렇게 하다가 칠판이 밀리면 아무 소리 하지 말고 여기 와가지고 살살 이렇게 맞추면 돼. 자, 우리가 십계명에 보면은 두 돌판이 있잖아요. 그죠? 하나는 하나님에 관해서, 또 하나는 그렇죠, 사람에 관해서. 자, 오늘 칼빈이 그 이야기를 딱 여러분들 보면 간접적으로 이 이야기들을 조명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항상 방해받는 두 가지 요소가 있다. 장애물이 있다. 우리가 인간이 이 죄책의 문제는 죽으면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속에서 이것이 해결됐다면은 이 문제는, 오염에 대한 이 문제는 여전히 에베소서 2장 1의 이 말씀 속에서 영향을 받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어떤 영향을 받고 있을까? 두 가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십계명을 줬죠. 왜 십계명을 줬을까요? 어떤 시대도 이 유행의 유혹이 온다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이 10가지 계명에 대해서 유혹은 온다는 겁니다. 변하지 않고. 그래서 반드시 새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두 유형을 말씀하셨죠. 하나는 하나님에 관해서 유혹이 올 것이다. 두 번째는 사람에 관해서 유혹이 올 것이다. 그래서 십계명 지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십계명을 지키라고 했을 때에 제일 먼저 누구를 기억하라?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라.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우상을 만들지 마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명을 걷지 마라. 네 번째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이것이 첫째 돌판이죠. 그죠? 그래서 1계명부터 4계명까지가 하나님에 관한 첫 번째 돌판이고, 그 다음에는 다섯 번째 계명, 부모를 공경하라부터 10번째 이웃을 이웃에 대해서 탐하지 마라 라는 부분들이 10번째 계명으로서 6가지 계명이 두 번째 돌판이죠. 자, 지금 칼빈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여기에 대한 핵심입니다. 자, 인간이 우리에게는 항상 방해적인 두 가지 요소가 있다. 그 장애물을 제거해야 된다. 이거는 아담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종말에 이르기까지 이 부분들을 변하지 않는다. 그럼 이것을 장애물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항상 기억해야 되는가 하면 십계명을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그죠? 그래서 제일 먼저 우리가 방해받는 요소 두 가지가 있는데 이 장애물을 제거해야 된다. 첫 번째 무엇? 불경건. 불경건. 불경건은, 경건은 하나님을 향한 건가요? 사람과의 관계인가요? 그렇지. 경건은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이 불경건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하면은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어떤 것도 너희들이 섬기지 말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지금 이 시대가 얼마나 불경건한 시대인지 알고 계시죠?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너무 많죠, 그죠? 너무 많아서 해석이 안 될 정도죠. 심지어 여러분들요, 예배를 앞서기보다는 우리가 무언가가 앞서버리면은 이 불경건이잖아요. 그 TV 문화가 막 들어서면서 완전히 그냥 뭐 TV 속에서 녹아버리는 부분들. 그 다음에는 과학 우선주의, 그죠? 물질 만능주의, 배급사상.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엎어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잖아요. 그죠? 그냥 교회 그냥, 대충 그냥 기독교는 해놔놓고 1년에만 한 번씩 가면 안 될까라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불경건의 요소가 우리 속에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들요. 그래서 칼빈은 이야기를 해요. 이거 제거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근데 이것을 제거하려면은 다른 것으로 인본적으로 안 된다. 왜? 우리가 전적 구비, 전적 타락, 전적 무지 속에 이 공제 권세자가 이걸 집중적으로 공격하기 때문에 우리의 의지로 절대 안 된다. 그럼 어떻게 되는가? 그래서 우리에게 회개 신앙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진 자들도 언제든지 이 모습 속에 넘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로마 가톨릭이 말하고 있는 이 보석과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것은 회개 신앙, 우리를 만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 장애물을 제거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불경건이다. 그런데 이 불경건을 제거할 때에 그 사람이 깨달아서 제거하면 좋지만은 그 사람이 깨닫지 못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는 함께 합심하여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합심하여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그 심령 속에 성령께서 덮어주시면 되거든요. 그런데 성령은 우리의 의지와 굉장히 민감하게 작용해요. 자, 그래서 이거 별별 치놓으세요. 자,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는 두 가지 방해 요소를 반드시 장애물을 제거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무슨 요소? 불경건의 요소 반드시 제거하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불경건의 요소는 어디에 있는가 한번 찾아보십시오. 놀랍게도 아무것도 아닌 것에서 나타날 수 있어요. 오히려 눈에 떠이면 감사합니다.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칼빈 첫째, 불경건이다. 우리의 천성은 어떻다? 그죠? 바로 이 말입니다. 우리는 전적 부패, 전적 타락, 전적 무죄에 이르렀기 때문에 이 에베소서 2장 2절의 말씀에 의해서 우리의 이 모습 속에 불경건은 젖어들 수밖에 없는 요소 다 가지고 있다. 그래서 회개신앙이 참 중요하다. 첫째는 불경건인데 우리의 천성은 이쪽으로 너무나 많이 기울어져 있다. 둘째는 무엇이다? 세상 욕심. 이게 뭡니까? 첫 번째 계명이죠. 이게 불경건은 1계명부터 4계명을 말하고 있죠. 그죠? 이해됐습니까? 하나님에 관한 1계명부터 4계명을 말하고 있다면은, 자, 여기서 욕심, 세상의 욕심은 무엇입니까? 사람의 상태잖아요. 그죠? 이것이 이제 5계명부터 10계명 속에 내용의 교훈이 있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걸 통해서는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는 것들, 그 다음에는 도둑질 하지 마라, 사진하지 마라, 이 모든 부분들이 하나의 욕심적 요소의 발판들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둘째는 세상 욕심인데 이것이 미치는 범위는 너무 크다. 너무 크다. 야, 이거 좀 우리의 실태 같은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칼빈의 작은 이 내용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앞에 읽어 나가셔야 돼요. 왜 그런가 하면 칼빈이 지금 이 내용들을 이야기를 하기 전에 이미 2권에서 10계명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했잖아요. 기억 나시죠? 네. 기억 안 나시죠? 이렇게 하려고 그러다가 여러분들 자존심이 상할 것 같아가지고 기억 나시죠? 이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인격을 존중해 주기 위해서. 기억 나잖아, 그죠? 기억 납니다, 그죠? 그 10계명에 대해서 제2권에서 굉장히 많은 그 내용들을 분량을 이야기를 했어요, 칼빈이. 그러니까 칼빈은 그냥 무턱대고 이야기를 안 해요. 저는 그런 것들을 바탕을 가지고 지금 이야기를 계속 풀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칼빈을 보면요, 앞에 이야기를 던져놓고 그 앞에 했던 이야기를 계속해서 풀어나가는 방식을 많이 또 취해요. 첫째는 불경건인데 우리의 천성은 이쪽으로 너무나 많이 기울어져 있다. 둘째는 세상 욕심인데 이것이 미치는 범위는 너무 크다. 아시겠죠? 머릿속에 언뜻 떠오르니까 이것이 1계명부터 4계명, 5계명부터 10번째 계명을 우리가 주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거울처럼 비춰야 된다는 거죠. 자, 우리가 제2권에서 율법에 대해서 용도도 배웠죠, 그죠? 자, 율법의 제1용법은 무엇이다? 오, 맞아. 와, 당첨 한 사람. 와, 박수. 와, 맞죠? 아, 맞습니다. 그 다음에 제2용법은 무엇이죠? 죄를, 채찍은 제3용법이고, 죄를 억제하는 기능. 그 다음에 제3용법이, 그렇죠, 채찍의 기능. 우리로 하여금 신앙으로 게을지 않도록, 우리로 하여금 곁길로 가지 않도록 율법이 채찍.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불경건, 그 다음에 세상의 욕심, 이걸 비춰보려면은 무엇이 죄송합니다. 발음 잘 안 돼가지고. 무엇이 불경건인지, 무엇이 욕심인지를 비춰봐야 될 그릇이 아니고 거울이 있어야 되잖아, 그죠? 그 거울이 무엇이 되겠어요? 그죠? 10계명.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율법의 두 돌판 밑에 지금 이야기 하잖아요. 보세요. 바로 이야기하죠.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율법의 두 돌판에 관해서 칼빈은 우리의 본성을 버리며 우리의 이성과 의지가 명령하는 것을 모두 거부하라고 요구한다. 그런데 그는 인생의 모든 행동을 세 부분으로 묶어둔다. 즉 근신함과 의로움과 경건이다. 이 가운데 근신은 정절과 절제뿐만 아니라 세상 재물을 순결하고 검소하게 사용하며 빈곤을 참는 것도 의미하는 것이 틀림없다. 자, 둘째 줄 밑에 오른쪽으로 합니다. 이렇게 바울은 우리의 눈을 흐리게 하는 것, 전력을 다해 하늘 영광을 추구하는 것을 방해하는 모든 유혹을 일소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일소는 자기 부정으로서 일어날 수 있는데 이 자기 부정은 거울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거울로 비춰봤을 때에 이게 내 잘못된 것이네? 나타나잖아. 그죠?
그럴 때 자기 부정은 회개신앙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그때에 이 자기를 부정할 수 있는 가장 모범적인 거울이 어떤 거울이다? 두 돌판의 계명. 두 돌판의 계명.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를 일평생 우리를 대적하는 두 하나의 사례가 있는데, 우리가 부정해야 될 두 사례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다? 그렇지, 불경건. 하나는 무엇이다? 세상 욕심. 그죠? 이런 부분들이 1계명부터 4계명, 그 다음에 5계명부터 10계명을 거울로 비춰보면 딱 보인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속에 나의 모습을 돌아보고 항상 자기를 부정하는 회개신앙으로 세워져라. 지금 이 말입니다. 그죠? 제가 참 해석은 좀 괜찮게 했습니까? 잘 깨달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이해해놔놓고 이제 다음에 또 물어보면은, 야, 이거 하늘에서 들었는지, 꿈에서 들었는지, 어디서 듣기는 들었는데,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자, 봅시다. 우리와 이웃과의 관계에서의 자기 부정의 원칙. 그래서 이 내용들이 전부 다 10계명이에요, 10계명. 자, 4절부터 7절까지 잠깐 보고, 그리고 또 잠깐 또 쉬도록 하겠습니다. 자, 봅시다. 4절, 자기 부정은 이웃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바르게 한다. 여기서 자기 부정이라는 것은 나를 부정스럽게 여기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하는 신앙으로 세워지는 것을 우리가 자기 부정이란 말이에요. 제일 쉽게 여러분 이해하세요. 그죠? 만일 누군가에게 과실이 있다면 우리는 엄하고 신랄하게 비판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그것을 추악하게 과장한다. 이게 이제 대체로 이제 일반 사람들의 모습, 그죠? 일반 사람들의 모습.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오염 상태 속에서 가장 잘할 수 있는 것이 전적 부패, 전적 타락, 전적 무지 속에서 이런 일들을 제일 잘할 수 있어요. 안 가르쳐 줘도.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우리가 가면을 쓰고 위장을 잘 하잖아. 그죠? 우리가 이런 모습 속에 아우, 저 인간은 저 왜 이래? 이렇게 이러면 지적하기보다요. 그게 본인의 우리의 모습들이기도 해요. 어디까지 읽었지? 그래서 다시 읽읍시다. 만일 누군가에게 과실이 있다면 우리는 엄하고 신랄하게 비난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그것을 추악하게 과장한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각각 자기가 듣다 잘났다고 생각하고. 자,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 혹시 안 하십니까? 여러분들은 뭐 대단하시네.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하며 그 가슴 속에 일종의 왕국을 가지고 있다. 이 투쟁욕과 이기심은 가장 무서운 전염병이다. 이것을 우리의 가장 깊은 마음속으로부터 뽑아내버리는 것밖에 다른 치료법 없다. 어떻게 뽑아내겠습니까? 회개신앙, 회개신앙. 아시겠습니까? 성경의 교훈은 이 전염병을 일소해버린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자기의 허물을 돌아보며 겸손한 마음을 회복해야 된다. 이게 여러분들 어떤 그 수련으로 되는 것 아닙니다. 그죠? 수련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회개신앙. 그래서 자기 부정. 진정한 친절을 체득하는 길은 하나밖에 없다. 진심으로 자기를 낮추고 남을 공경하는 것이다. 이것은 도덕과 윤리를 말하고 있는 것 아닙니다. 그죠? 우리 속에 나타나고 있는 본인의 모습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를 부정하라는 것이죠. 그죠? 자기를 부정하면서 남을 나보다도 낮게 여기는 신앙도 그 속에서 생겨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보시면은 저를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낮게 보시고 이런 것도 다 여러분들이 그 신앙의 인격들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게 되는 것이, 이 본인의 죄성 속에 있으면요, 아이고 그래 니 한번 떠들어봐라 이래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는 안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 인격을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5절, 자기 부정은 이웃을 돕는 태도를 바르게 한다. 텍스트 봅시다. 우리는 원래 자기만을 위하는 쪽으로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왜 그렇습니까? 왜 자기를 위하는 쪽만 기울어졌죠? 오염. 그죠? 항상 이 머릿속에 염두에 두셔야 돼요. 이거. 이 부분들. 우리는 원래 자기만을 위하는 쪽으로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유익을 도모해서 우리 자신과 재산을 무시하는 것은 쉽지 않다. 둘째 줄 밑에 오른쪽, 모든 은혜를 합당하게 사용하려면 다른 사람들에게 아낌없이 친절하게 나누어 주어야 한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은요, 우리가 이제 우리 그 교회 기도 제목 가운데도 있습니다만은, 우리의 신앙들이 에덴 동산의 하나의 저수지로만 끝나시면 안 돼요. 고인물은 썩습니다. 이게 뭔가 하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사모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만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만 하면 그 은혜 썩습니다. 결국 이거 이기주의 됩니다. 이거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물꼬를 흘려보내는, 은혜를 흘려보내는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 기도를 한다면 반드시 비손과 기온과 히띠길 내 강이 돼서도 반드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흘려보내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은혜는 왜 그렇습니까? 흘려보내라는 거. 그 속에 여러분 기쁨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 속에 진짜 참 기쁨이 있어요, 여러분들요. 그 속에 참 안식이 있고, 그 속에 참 평강이 있고, 그 속에 하나님을 영광을 올려드리는 길들이 그 속에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에서도 이제 이 기도 강요를 저희들 이제 그 바티스 성경 아카데미에서 섬기잖아, 그죠? 그런 유형 속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거든요. 세상적으로 말하면은 여러분들 다 주고, 먹을까지 주고. 근데 이 부분들이 장사로 말한다면은 이건 미친 짓이잖아, 그죠? 근데 이것은 장사가 아니잖아요. 그죠? 받았던 은혜를 흘려보내고, 그리고 또한 여러분들은 또 그 은혜를 받아서 또한 에덴 동산의 저수지를 만들고, 또 여러분들도 또 마찬가지로 비손과 기온과 히데길이 되어서 또 물꼬를 터내는 그런 부분들, 이것이 우리로 말하면은 오늘 본문도 그 이야기를 합니다. 나눠주는 것이다. 은혜를 합당하게 하는 것은 받은 은혜를 나눠주는 것이다.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것은 자기 부정이 참 중요하다. 자기 부정이 없이는 이웃을 똑바로 보지 못합니다, 여러분들. 자, 넘어갑니다. 70조. 즉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웃을 도울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을 관리하는 청직이며, 우리의 청직이 직책에 관해 하나님께 보고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다. 자,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맙시다. 우리는 무엇이다? 그렇죠. 청지기는 주인에게 보고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반드시 보고하셔야 됩니다. 그죠? 여러분들 삶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여러분 반드시 결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반드시 보고하시길 바랍니다. 이런 신앙들이 자꾸 만들어지셔야 돼요. 지금 우리가 주인돼 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끌어당겼을 뿐이잖아요. 그죠? 말을 제가 잘못했습니다. 우리는이 아니고, 때로는 신앙이 잘못된 사람들은 언어를 고칠게요. 때로는 잘못된 신앙으로 잘못된 사람은 자기가 주인이고 하나님을 끌어당기잖아, 그죠? 끌어당기 서잖아요. 이거는 여러분들 하나님으로부터 두들기 맞을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청직입니다. 그죠? 보고해야 될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줬습니다. 은혜를 준 것은 청지기로서 역할을 하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은 비손과 기온과 히데길과 유브라데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러나 이제 그 흘러갔던 것을 가지고 반드시 보고서를 써서 하나님께 보고를 해야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신앙의 구조들을 잘 갖춰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칼빈이 이런 부분에서 우리에게 명확한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는 보고를 해야 된다. 보고할 의무가 있다. 청지기로서 보고할 의무가 있다. 자, 둘째 줄 밑에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사가 우리의 손으로 창조주에게 바친 때에만 거룩하게 된다면 바치지 않고 쓰는 것은 분명히 부패한 남용이다. 맞죠, 그죠? 그러나 자기의 소유를 나눔으로써 하나님을 풍부하게 만들려고 하는 것은 무익한 짓이다. 자기의 소유를 나눔으로써, 자기의 소유가 어디 있습니까? 자기의 소유를 나눔으로써 하나님을 풍부하게 만들어 가려면, 이게 하나님 용이 먹는 거거든요. 이게 뭡니까? 이게 여러분들 보시면은 인과응보적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조건부로 준 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값없이 흘려보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은 내가 이렇게 함으로써 내가 이런 이득을 바라고 이웃을 돕는다. 그런 짓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인과응보입니다. 인과응보. 옆에 적어놓으세요. 자기의 소유를 나눈다. 자기 소유가 아니잖아요. 청직이잖아요. 청직이. 그죠? 자기 소유를 나누고서 하나님을 풍부하게 만들려고 한다. 이거는 뭔가 하면은 자신의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은혜를 계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밑에다 써놓으세요. 여기 인과응보적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 다음에 6절. 이웃에 대한 사랑은 사람의 종류에 좌우되지 않고 하나님만을 우러러 본다. 그래서 우리는 이웃을 돌아볼 때, 옆에다 써놓으세요. 이웃을 돌아볼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라보자. 어떤 사람은 부자도 있고
어떤 사람은 권위와 권세가 있는 사람도 있고 잘생긴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못생긴 사람이 있고 권위와 권세도 없이 정말로 찌질이 가난한 사람도 있고 보편 무지한 사람도 있고 다양한 사람 있잖아요. 그런데 모두 다 동일합니다. 무엇으로? 하나님 형상으로 돌아보셔야 됩니다. 사람의 관점을 보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 삶 속에서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그 영적 시각 요소, 우리의 삶의 시각 요소가 동일한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돌아보는 겁니다. 저를 따릅니다. 기독교인의 삶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돌아보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돌아보셔야 돼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안 돌아보면요, 우리 인간의 가치관을 따져요. 따져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러분들도 그런 사회 가시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그렇다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 봅시다. 그냥 소설을 한번 지어 볼게요. 근데 제가 이제 소설을 지어 볼게요. 이러면서 사실은 그것이 실질적인 소설이 있고, 가식적인 소설이 있는데, 그것을 제가 실질적인 소설이라고 말 안 할게요. 목회를 하는데 담임 목사님이 가난한 사람, 부유한 사람이 교회 마치 구별되지 있듯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난한 사람은 돌아보지도 않습니다. 이 부자는 교회 오면은 겨울에는 어디가 제일 따뜻할까? 여름에는 어디가 제일 시원할까? 그 자리를 다른 사람이 못 앉게 만들었습니다. 왜? 그 사람이 앉아야 되기 때문에. 한날은 그 자리에 노숙자가 앉았습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앞에서 전화를 들고 빨리 그 사람 치우라고 말. 빨리 치우라고. 와, 제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내가 지금 여기 상업하는 데 왔나? 내가 왜 이 자리에 있지? 제가 엄청난 상처를 받았습니다. 제가 엄청난 상처를 받았습니다. 저는 그래도 나름대로 이제 사명을 감당하려고 제가 그래도 지방에 사역하러 내려왔잖아요. 그죠? 유명하지는 않지만은, 정말로 제 상처받았습니다. 심지어 에어컨 여름에 각도 그분에게 잘 맞춰줘야 되는 거예요. 직접적으로 내려가면 안 되고, 시원하되 방향 바로 가지 않도록. 와, 이거는 도대체 예배 시간에 무엇을 중심에, 하나님 중심이 없어요. 저 사람이 추운가, 더운가, 이것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조금 이렇게 부채질한 대로 빨리 가지고 방향 조절하고 막 이러고, 이게 여러분들, 이게 예배였습니다. 이게 맞나요? 에? 여러분이 볼 때 아니죠? 소설에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소설에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모습이라도 하나님 형상으로 그죠? 그 돈 많은 사람도 하나님 형상이고, 그 노숙자, 그 사람도 하나님 형상이었어요, 여러분들요. 그죠? 그런 부분들이 종종 일어납니다. 근데 이제 교인들이 알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문제로 그 목사님 쫓겨나왔습니다. 소설이라고 그랬는데, 죄송합니다. 그 사모님도 그렇게 했어요. 돈 많은 사람들 위해서 막 기대주고. 자, 지납시다. 소설이 자꾸 막 각색되어가지고 열받네. 이거 다시 읽어야 돼, 이거. 자, 별표 치놓고 읽으세요. 시작. 성경의 말씀에 의하면 우리는 사람 자체에 가치가 있다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아시겠죠? 사람 자체에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사람 자체에 가치가 어디 있습니까? 내가 지금 열받아서 하는 소리인데, 소설 이야기하다 지금 열받아가지고. 우리 사람 자체는 가치 없습니다. 또 읽습니다. 모든 사람. 시작. 모든 사람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보며 그 형상에 대해서 경의와 사랑을 표시하라고 한다. 아멘. 하나님 형상으로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참 이게 여러분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자기 부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잘 안 돼요, 여러분들요. 자, 밑에 둘째 줄, 우리를 미워하는 사람을 사랑하며, 이게 됩니까? 잘 안 되죠? 자기 부정하면 안 돼, 이거. 나도 나를 미워하는 사람 사랑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나를 미워하는데 왜 사랑하겠습니까? 그죠? 근데 나중에 돌아보면요, 나를 미워했던 사람들이 불쌍히 계시더라고요. 불쌍히 계시더라고요. 내 같은 무식한 자, 나 같은 무식한 자 미워해봐야 뭐 하겠노, 그죠? 지만 괴롭지 뭐. 나는 잠 잘 자는데 뭐. 내같이 무식하고 뭐 내같이 없이 보이는 자 뭐 미워하면 뭐 할 끼고 뭐 지만 손해지. 나중에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불쌍히 여기시더라고. 근데 나도 잠 안 오더라고요.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사랑하며 우리에게 무슨 글자고? 악한 일을 한 사람을 유익하게 해주며 우리를 비난하는 사람에게 축복으로 대하는 것은 어려운 일일 뿐만 아니라 인간의 본성에 전혀 반대되는 일이다.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 부정이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 밑에 써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부정이 필요하다. 이런 일을 할 수 있으려면 확실히 한 가지 길밖에 없다. 우리에 대한 다른 사람들의 악의를 생각하지 않고 그들 안에서 무엇을 주시한다? 그렇죠. 별표. 하나님의 형상을 주시하시기 바랍니다. 안 그러면요, 안 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형상을 주시하는 것을 잊지 않는 것이다. 이것이 그 길이다. 7절. 보이는 사랑만으로는 부족하고 중요한 것은 의향이다. 여러분들, 진정한 마음으로 사랑해야 됩니다. 그렇죠? 사랑의 의무를 다 실행하고 하나도 빠뜨린 것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완전히 수행했다고 할 수 없으며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사람이라야 그것을 수행했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형상을 어떻게 알아? 진정으로 마음으로 사랑하셔야 됩니다. 에? 형식으로 하지 마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7월 26일 날 그 영혼들을 사랑해서 우리 교회로 인도하셨는데 그 마음을 끄지 마시고 다시 불을 지피시 가지고 다시 다음 주에 인도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 이어서 또 8절로 넘어가겠습니다. 잠깐 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